새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가을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고자 하시는 자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를 깨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삶이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되든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래도 어린이 청소년 전문 사역자거든요. 지난 30년 넘도록 천 해가 넘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냥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의 인생이 주구장창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고, 죽고 싶은 순간이 있고, 고달픈 순간이 있고, 외로운 순간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나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을 살 때에 참 마음이 상하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그냥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펴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확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되느냐? 그 뒤에 8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도록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도록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기자는, 이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던 다윗, 이쯤에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짓마다 이쁘냐,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쏙 드냐,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꼭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꽃배기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받을 때만 해도 참 인생에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만 해도요, 기세 등등했고 정말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나에게 다 와 있고 나는 이제 주구장창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간 이후로 오히려 꽃길보다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다윗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살아보겠다고 쫓겨다닙니다. 군사들을 보내어서 자객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면서 계속해서 힘든 방황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웬걸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신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윗 앞길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다윗을 광야로 내보시는 걸까요? 심지어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적진 블레셋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블레셋까지 망명해 가가지고요,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입에 계급품을 물고 미친 척 하면서까지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인생의 막장과 같은 굴 속에 혼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이제는 뭔가를 한다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인생 막장에 그 아둘람 굴 속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혼자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뭔가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만의 굴 속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생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맘. 우리 한성의 성도들은 잘 모르시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이 말을 60, 70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대,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살아갈 시간들이 주구장창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번 생은 망했다. 헬 조선,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서 꿍크리고 앉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한때 떵떵거리는 다윗이었지만 끝간디 없이 나락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마지막 그 굴 속에, 인생 막장 같은 굴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는 세상을 탓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또 6절도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은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왜 까닭도 없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느냐 이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유 없이.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만의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세월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고 억울하고 속상해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다윗의 위대함은 그 순간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데 바로 그 순간 그냥 세월만 탓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억울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고, 여러분 억울하시면 전화통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시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갈 때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친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대답 크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또 물어보지요.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 크게.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제일 잘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찾으세요. 외로우면 하나님 찾으세요. 속상하면 하나님 찾으세요. 다윗은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굴 속에 웅크리고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 아침에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침에 그를 회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57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피해서 숨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엎드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유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아서 세월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이 절망을 뚫고 이 어둠을 헤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다윗이 멋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좋은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만요 사울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만은요 자기가 그냥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겁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듣고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얘들아,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새벽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고 해가 뜨고 밝아지고 아침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 먼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좋은 날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어서 세월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 먼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여러분이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이 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이 그 못된 것을 버릇에서 벗어나고 일어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지요. 여러분, 새벽이 4시가 새벽입니까? 2시가 새벽입니까? 12시가 새벽입니까? 4시가 새벽입니까? 중요한 거, 내가 일어날 때가 아침이고 새벽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낮 2시에 일어나더라고. 밤새 뭐 했는가? 2시까지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 그러면 2시도 그에게는 새벽인 거예요. 우리가 4시에 일어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벽이고 아침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때부터 새벽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성도도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도도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도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 충만할 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함께 계시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고 고달프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월 탓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특세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전도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다시 찬양하고 내가 다시 전도하고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을 확정하는 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오고, 내 가정에 아침이 오고, 우리 교회에 아침이 오고, 내 직장에 아침이 오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아침을 깨우느냐,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벽을 내가 깨우면서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느냐. 자, 오늘 본문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새벽을 깨우겠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강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아침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작전을 짜도요, 그게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 중요한 거,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절망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벽을 주시고 아침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단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주시고 새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 달걀이 있는데요, 내가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남이 웃을 때 그냥 따라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한테 무실당하지 않습니다. 계란이 있는데 이게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버리면 후라이가 된다니까. 계란 후라이가. 내 인생에 여러분이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남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동굴을 박차고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느냐?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찬송하고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면서 그 늦은 밤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찬송을 기뻐했고, 찬송할 때마다 힘을 얻었고, 찬송할 때마다 용기를 얻었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찬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사슬이 그 눈앞에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가 즐겨 타던 그 비파와 수금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도망 다니느라고, 숨어 다니느라고 더 이상 찬송이 없었고 더 이상 기도가 없었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다시 노래하고 내가 다시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여러분 절로 나오십니까? 주일날 새벽에 나올 때 가슴이 설레이고, 이 특세를 할 때, 오늘도 이 특세,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의 축제가 있는데 이 새벽에 나오면서 기대함이 있고 가슴이 뛰고 사모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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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그 동굴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게 있어 그 좋았던 찬양이 사라졌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났던 내 찬송이, 내 입술에 이 노래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새벽에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갈 때는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나락, 바닥, 막장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찬송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굴 속에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그 굴 속에서 열방을 바라보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언제 꾸시는 줄 압니까? 꿈은 언제 꿉니까? 꿈은 밤에 꾸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이 고달플 때, 내 인생의 밤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구도 함부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저 자녀 안 돼. 넌 꼴통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쉼표도 있습니다. 한참 쉬어가야 되고 몇 번을 쉬어가야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느낌표, 물음표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심지어는요, 도돌이표도 있습니다. 도돌이표.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마침표는요, 아무나 찍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새벽에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는 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점점 기울어가지만 이제 그는 그 어둠을 뚫고 굴을 박차고 나왔을 순간부터 그는 이제 새벽을 맞이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특세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노아라는 인물을 또 한번 좋아합니다. 노아를 왜 좋아하느냐니까요,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느 순간부터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 나이든 할아버지가요, 아침에 밥만 먹고 나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연장 들고 가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영감 미쳤다.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밥만 먹고 산에 올라가서 배 짓고 앉아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노아가 미쳤나요? 노아가 노망이 들었나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비싼 나무, 잘 나간 나무는 다 뽑아가 버리고, 좋은 집의 정원수로 뽑아가 버리고, 산 꼭대기는 늙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별 볼품 없는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주일학교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그러나 못난 사람들이 아침이나 새벽이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못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산 빠르고 너무 머리 굴리고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라고 하니까 찬송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축을 앞에 두고 있고 특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새벽을, 반드시 아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이 특세를 시작하는,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